이 시간 성경 봉독 하실 때에 스가랴서의 7장 1절에서 7절까지 황경숙 사모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자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7장 8장 전체가 이제 연결되는 금식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7장 8장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10장부터 이제 6장까지 8가지 이상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8가지 이상을 우리가 쭉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세밀하게 어느 정도 말씀만 이해를 하면은 스가랴서 8가지 이상도 전혀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7장 8장에 가면은 금식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내용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읽어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리오 왕 4년 9월. 사실 이제 스가랴가 다리오 왕이 2년 8월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여러 가지 이상들을 다 보여주시고 설명한 뒤에 이제 다시 금식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데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리오 왕 4년 9월 이렇게 하는데 사실 9월달이 우리나라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9월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9월 하면은 얼마쯤 보태라? 한 3쯤 보태라. 그러면은 우리 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말하면은 12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절.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그건 이제 종자라고 하지만은 개역개정은 부하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그래서 이제
이 귀한 공동체가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죠. 지어놓고는 그리고 이제 이 스가랴에게 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뭘 묻는가 하면은, 자,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사실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70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행해 오던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그런 이제 여기 개역 개정은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5월 한 달만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면은 이제 4월, 5월, 7월, 10월 네 달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남방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가지고 어떤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19절에 가면은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5월만 얘기를 하면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재개한다는 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옛날에 뭐 정성 들여 뭐 할 때에 뭐 합니까? 목욕 재개하고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재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재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나자르가 뭐예요? 나실린이에요. 나실린. 민수기 7장에 나오는 나실린. 그러니까 나실린이 어떤 자들입니까? 구별된 자, 바쳐진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치다 혹은 봉헌하다, 헌신하다, 신성하게 하다, 성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자르란 말이 구약 성경에 9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9번이 나오는데 전체로 10번이 나오는데 한 번만 여기 재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재개라고 번역하고 9번은 이제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 동안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행해 왔는데 우리가 귀환해가지고 이제 5월달이 되니까 또 금식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나와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하지만은 순서대로 하면은 10월의 금식이 제일 먼저지요. 시드기야 왕 11년 10월 10일에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애워 쌓인 날을 기억해서, 그래서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이 제일 먼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4월의 금식인데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죠. 함락됐고, 세 번째 사건이 이제 함락되고 나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왜 7일부터 10일까지 하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은 7일로 돼가 있고, 열왕기하서 25장에 보면은 10일로 돼가, 5월 10일로 돼가 있어요. 그래서 10일이 맞나 7일이 맞나 따지지 말고, 그러면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탄 날을 기억해서, 그 다음에 이제 7월의 금식은 사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3차 포로로 잡아갈 때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달랴라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라고 하는데, 그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줬죠. 총독으로 세워줬는데, 근데 이제 왕족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그달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살한 날짜는 성경에 없고, 그래서 7월에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세워준 그달랴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그 7월 달에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로 말하면 10월, 4월, 5월, 7월인데 사실 뭐 달력이 4월부터 나오니까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사실 신약에 가서 보면은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첫째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식하는 것, 세 번째는 구제하는 것, 이것을 3대 선행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 해오던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다시 할까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래서 이 다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에 스가랴에게 온 땅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에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제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했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5월과 7월에 금식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금식한 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묻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금식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금식이다, 없는 금식이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식하는 것도요,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금식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대답도 하기 싫어. 금식이요, 힘들어요. 저도 죄송하지만은 보통 이제 한 주간 되면은 한 주간이라도 한번 금식해 봐야지. 평소에는 못 했어요. 하루 해보니까요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못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2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제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20일을 금식했는데도 그때는 할만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소금물로 배를 채우면서. 근데 제가 20일 금식해 보니까 힘드는 게 뭐냐 하면은 배가 고프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보통 뭐 한 새벽 3시, 4시까지 뭐 잠이 안 오니까 말똥하게 그러다가 깜빡 잠들고 나면은 이제 또 하루를 시작해도 그래도 또 그 이튿날 되면 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금식을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금식은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이 밥을 먹어라 해도 밥을 안 먹고 그렇게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식들이 밥 안 먹고 하면은.
그래 전부 대답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거든 금식하지 마라. 하나님 마음도 부모들의 마음하고 똑같다. 성도들이 밥 안 먹고 보채면은 하나님 마음이 좋겠나?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자식들이 밥을 안 먹으면은 그렇게 아프다면은 하나님 마음도 똑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금식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금식 문제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금식해라 하는 명령은요 한마디도 없어요.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40일 금식을 하셨다 이래가지고 보통 성도들이 이제 40일 금식을 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가 금식한 거 70년 동안 금식한 거 그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들이 금식했는 거 그건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고 살았다면은 금식할 일이 있겠다 없겠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을 거고 금식할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외칠 때 말씀을 외칠 때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그럼 남방은 이제 남쪽 네게브를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평원이라고 하는 것이 쉐펠라라는 말인데 쉐펠라가 뭐냐 하면은 평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제 해변에는 물론 평지겠죠. 그런데 400고지쯤 올라가면은 평평한 평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800고지 이래가지고 높은 산악지대, 그 다음에 평지, 그 다음에 해변 평지 이렇게 나누는데 쉐펠라는 400고지의 평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사람들이 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나와 언약 맺은 것을 잘 순종하고 지켰더라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포로로 안 잡혀갔다면은 금식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이같이 하는 것은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같이 항상 이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전부 이같이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근데 하나님께서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재판이나 엉터리로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재판을 엉터리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벌 받을 사람이 상 받고 상 받을 사람이 벌 받는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녀들 공부 잘한다고 이제 법대 보내가지고 판사 검사 만들지 마라. 판사 검사가 돼가지고 진짜 양심대로 재판할 수 있거든. 판사 검사가 좋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판사 검사들이
자기 양심대로 법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제단에 가서 예물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판을 바르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 하반절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래서 인애라는 말이 자비, 친절, 긍휼, 사랑 뭐 이런 뜻인데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보다도 인애와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세 번째는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괄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압제하지 마라. 금식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네 번째, 남을 해하려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남을 해하려 하여 마음에 그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에서 봤습니다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잠에 침상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내일 날이 새면은 어디 가서 어떤 놈을 덩쳐서 또 밭을 뺏고 집을 뺏고 할고, 이런 계획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이 금식할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이 이제 금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58장 6절 7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시 스가랴서 7장 11절로 가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정종하기를 싫어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야 하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기 싫어 가지고 등 돌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금식하게 된 거 아니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12절에 가면은 그 마음을 건강석 갖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면 이제 여호와가 여기 신으로 했는데 루아흐 하는 말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이렇게 또 선지자를 통하여 빙자하여 했는데 개역개정은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남왕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러면 큰 진노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 거지요. 자,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금식하며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요즘 40일을 금식한다고 자랑삼아 하지만은 그 금식해도 평소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면은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보다 삶을 잘 살아라.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그의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금식을 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셨고, 그래 이제 바벨론에 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이고 하면서 이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그 날들을 기억해서 금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너희들이 금식 안 해도 될 일만 했으면 너희가 지금도 잘 살고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금식하기보다는 금식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장으로 갑시다. 8장에 가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도 이제 이같이 했는데,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사실 예루살렘 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 아수르라든가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스가랴서 1장에서 봤습니다만은 나는 조금만 노하여가지고 그들을 보내가지고 야,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귀때기 한 찰 때려가지고 좀 정신 차리게 해라. 이래서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냈는데, 이 아수르 바벨론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힘을 다하여 그만 죽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열국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고 크게 질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8가지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먹줄이 지어지고 토목공사를 하고 이런 예루살렘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바깥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는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교회지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터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이제 산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성산이 되리라 하는 그 시온산을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하비가 이제 개역개정은 남자들과 늙은 지엄이를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는다는 말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앉아서 지내는 아주 평화로운 성읍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장수의 복도요, 진짜 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면은 그게 진짜 복이지. 지금 뭐 요양병원 같은데 누워서 참 죽지 못해가지고 사는 그 삶이 어떻게 장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읍에다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앉아서 지내고,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지팡이라도 짚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개역개정은 손년과 동녀, 손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사실 우리 한국은 지금 뭐 그래도 도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좀 있지만은 농촌에 가면은 아예 어린이들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나라가 없어질 나라가 우리 한국이 1순위입니다. 왜요? 결혼 안 하죠. 자식 안 놓죠. 그래서 지금은요, 노인들 죽는 숫자보다 태어나는 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죽는 수가 많고 태어나는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안 가면 많아요. 영국의 어떤 학자는요, 50년 내에 한국은 이 지구상에 없어진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6절에 가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거리에 뛰놀고 하는,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놀래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죠.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또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회복시켜내고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너희들이 와서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회복됐고 성전도 지었으니까 금식할 필요 없다. 물으러 왔는 사람들이 5월에 울며 재기할까요? 그거 할 필요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 이제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우리가 사실 이제 1차 교환이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교환해가지고 성경 기초 공사 했잖아요. 그런데 대적들이 방해 때문에 지금 15, 16년, 14, 15년 이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해가지고 성전 완전히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우게 된 게 바로 에스라서 4장 뒤에 학개, 스가랴서, 지금 스가랴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선지자가 예언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에 가면은 성전을 재개하는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에 완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때 너희들이 전지대를 놓을 때에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입에 말대로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너희들이 뭐 성전 짓다가 대적들 때문에 중단했다고? 뭐 지도자를 시원찮게 걷다고? 아니야.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손을 굳세게 해서 세워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도 완전히 짓게 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설 얻지 못하였고, 이거는 뭐 이제 그 학개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짐승도 삭설 받지 못하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하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뭇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니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 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바벨론이 와서 서로 치게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12절 고 평안한 주수를 얻을 것이라. 사실 주수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개역개정은 씨앗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라 하는 말이 씨 혹은 씨뿌림, 자손 혹은 소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씨앗을 심는 것마다 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앞으로 곡식값도 폭등하고 특별히 뭐 기름값 다 느끼잖아요. 제가 경유차를 타는데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세상의 평화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 사실은 북방 이스라엘 아수르를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을 망하기 때문에 저주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금식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본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금식할 필요 없어. 사실은 삶만 바로 산다면은 하나님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며 산다면은 금식할 일이 없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사랑하게 속한 성도들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내 평생에는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금식할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다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너무 두려워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게 문제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같은 단어를 쓴다. 야레라는 두려워하다도 되고 무서워하다도 되고 그리고 또 경외하다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아까 이제 너희가 금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을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저주하셔서 또 금식하게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금식할 생각하지 말아라.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그것이 변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하는 것보다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면은 앞으로 금식할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을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이 꼭 뭐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평소의 삶,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전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나 철학기도나 우리 교회는 철야도 안 합니다만은 그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야, 저 사람들이 그 복을 받고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과 같이 가자.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자,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서 이제 23절에 가면은 마지막 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금식하는 것보다는 원하셨던 공정한 재판을 베풀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화평을 사랑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바지강의 가랭이를 잡고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코 금식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복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